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주일에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50일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50 Day, 큰 기쁨의 50일. 그런데 이 절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교회의 유일한 절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단 하루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주님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렇게 외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일간을 하나의 큰 잔치로 혹은 하나의 큰 주일처럼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꼭꼭 문을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문을 닫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케클레이스 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닫았다라기보다는 걸어 잠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모든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귀신처럼 썩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인 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에 잔뜩 질려 있었던 제자들인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가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디두모나 도마나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의 글에 보니까 신약 성경 외경으로 알려진 도마 행전에는 도마의 본명을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를 다른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본명을 부르지 않고 도마, 그 쌍둥이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그 자리에 그가 없었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못 믿겠다, 아니 믿을 수 없다. 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더군다나 장례 절차에 따라 무덤에 묻혔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안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의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사실은 제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으면 제자들이 감격하고 흥분하면서 할렐루야, 과연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도마와 똑같이 못 믿겠다,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제자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활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교회 출석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분이신데 어느 날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글쎄 저는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회의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 있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도 부활하신 주님 지난번처럼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도마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라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도마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안 계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주님은 그 눈앞에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못자국, 창자국이 뚜렷이 난 자신의 손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가 바로 부활한 나다 그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혹시 그때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넣어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순간 도마가 감탄을 터뜨리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너무 감격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호 키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도마는 감탄을 터뜨리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마가 나는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는다고 하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히 예언자 아니다. 위대한 랍비도 아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로고스 그분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은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도마도 예수님도 부활의 증거를 주님의 얼굴이나 옷이나 혹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겠다고 요구한 것 바로 고난의 흔적,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준 건 역시 주님의 상처,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언할 때 무엇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힌 두 손의 상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세상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세상을 섬기기 위해 땀 흘린 흔적들,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될, 교회가 보여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집단화된 이기주의, 세속화된 성공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그런 것은 주님이 보였던 증거 결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도 바로 이런 고난의 흔적, 상처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주님이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다 보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우리가 흘려야 되는 희생의 땀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국, 희생의 땀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내가 예수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정표, 바로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 흘린 땀의 흔적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도마야, 너의 의심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죠. 의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의심이 주는 유익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을 의심해 봄으로써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질문을 낳습니다. 질문은 대답을 얻어요. 의심해 봄으로써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더 견고하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이 세상의 땅 속에 묻혀 썩어버리고 말 것들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소망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도,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한 번은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님, 기독교에는 왜 불교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그 질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염불, 주문 같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니 그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했어요. 마음이 애롭고 힘이 들 때면 그는 늘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임마누엘 아멘을 마음으로 외칠 때마다 미우라 아야코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곁에 계셔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뜨겁게 느끼게 해 주었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 솟아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말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적인 말을 하면 존경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꾸중이 아니라 사랑으로 도마를 깨우쳐주는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주님은 도마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단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기껏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로고스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1500여 년이나 걸쳐 기록된 방대한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도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죽음도 능히 이기실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겨우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고도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 성경의 증언만 듣고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도마행전에 따르면 이 도마행전은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에 따르면 인도로 건너간 도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증언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에게는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밤 뷰렌이라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고전 문학의 대표자인 괴테는 젊은 날에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를 추구했고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괴테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기 전에는 나의 모든 것이 오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 그의 인생은 오류투성이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생의 오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도마처럼 여전히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참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전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